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신년 새해가 되면 늘 결단을 하지요. 결단을 하는데 올 한 해는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 정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또 시작과 함께 이제는 그냥 시작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성경도 2018년도에는 2독을 하겠다 아니면 3독을 하겠다 마음으로 결심을 하지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들어갑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창세기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 들어갑니다. 약간 덜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출애굽기를 딱 끝나면 뭐가 등장이 됩니까? 레위기가 등장합니다. 아주 재미없습니다. 그 레위기만 보면 자꾸 뭘 잡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꾸 졸리기만 하고 거기서 턱 걸려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창세기하고 레위기는 한 50번도 더 읽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읽어본 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마음이 찔리셔요? 네, 꼭 나보고 하는 말 같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이 죄를 졌어요.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인간이 부여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다 듣지 않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고 말았습니다. 그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담겨져 있냐면요, 영혼까지 데미지를 입게 돼요. 영혼이 다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수직적인 관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보게 되면 각종의 모든 실과들이 모두 전부 다 누구의 것이냐면 아담에게 준 거예요. 모두 아담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곳에 가서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서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다른 것 다 주셨는데 아닌 거를 붙잡고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은 단순히 범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약속이 주어진 거, 이걸 가지고 언약이라고 말해요. 언약, 약속이 주어진 거죠. 네가 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줬는데 잘 쓰고 잘 사용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너는 범하면 안 된다. 범하면 정령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말았습니다. 그러면 죄를 진 거는 단순히 죄를 진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면 죄값을 치러야 되겠지만 가장 무서운 인간에게 내린 죄는 뭐냐면,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대화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창구가 막혔다는 거죠. 교통이 창구가 막히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때부터 생각이 허망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버러지 같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하고 바라고, 그리고 거기에 우상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그런 무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됐고, 인간은 결국 어떻습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됐고, 그래서 버림받아서 결국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심판과 저주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에 아픔을 준 가장 커다란 충격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내리고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를 하나 딱 열어놓으셨어요.
그 창구를 열어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제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죄를 지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누굴 낳습니까? 아담이 누굴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를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뭘 드렸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는 거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으로 드린 예배,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를 축복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제사의 제도가 그때부터 쭉 내려와서 이제는 본격적인 제사의 제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해방되어 이제 광야로, 신광야로 나옵니다. 신광야로 나오면서 한 20여일 정도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시내산 반도까지 도착을 하죠. 시내산 반도까지 도착을 하면서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불러 40여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기록하도록 했었죠. 그 율법의 대표는 양쪽 하나님이 돌로 새겨주신 십계명과 그 밖에 율법을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지시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을 알려주죠. 근데 율법을 들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뭘 덧붙여 주셨냐면 이 율법을 지킴에 따라서, 율법을 인간은 어차피 주었어도 죄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를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그게 바로 율법과 또 한편에 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이라는 겁니다. 성막. 이 성막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도록 만들었는데 그 성막을 모세에게 바로 성막을 어떻게 질 것인지를 크고 작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이 약도를 상세하게 바로 가로 몇 규빗이며 그 위에 벗개는 무엇로 하며 등등 여러 가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상세하게 약도, 소위 말한다면 설계 도면까지 다 그려가지고 바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편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어줬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뭘 줬다는 거죠? 성막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성막을 한 5,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성막을 짓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셨느냐라는 거죠.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어떤 죄를 졌는지, 이 죄가 무엇인지, 이 죄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이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것을 전혀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너의 죄를 소상히 알려주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너희가 살 것이고 축복이 될 것인가를 상세하게 율법을 하나님의 모세에게 들려줬어요. 그런데 율법을 준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의 죄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죄의 농도, 죄의 무게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율법을 지킴에 까닭에 너에게 하나님의 복을 예비해 주셨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와 매개체다. 그런데 그 본질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결국 뭡니까? 이 한편으로 율법은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 율법을 통해 너의 죄인 것을 분명히 알라, 인식하라 라고 율법을 한편으로 딱 던져줬다면, 또 한편으로는 바로 뭡니까? 너의 율법을 통해서 너의 죄를 충분히 인식하느냐? 인식한다고 한다면 바로 너희가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고.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과 막혔던 소통이 다시 한번 열려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 줄 아냐?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와라. 오되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막이라는 제도 아래 인간들을 불러서 제사라고 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줘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과 은혜의 제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통로인데, 그런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때 아담 때는 그냥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단순한 제사죠.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 이 제사법에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알려줬는데,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제사가 5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5가지 제사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번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뭔제예요? 화목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제냐면 속제제, 속건제가 있어요. 그런데 속제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속제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속제제라는 의미가 뭐냐? 자, 속제제라는 이 말의 의미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속제제와 번제와 그 다음에 그 속제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제제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이거는 드려야만 하는 의무의 제도예요. 그럴 때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드시 와야 되는 이 의무의 제사의 법이 바로 뭐냐면 속제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속제제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은 죄 지은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 달라져요.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는 그때 당시는 제사장도 있었고 온 회중도 있을 것이고 장로들도 있을 거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도 있을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용도가 다 달라요. 신분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제물을 뭘로 가져오느냐라고 했을 때 흠 없는 뭘 가져오라 했습니까? 수송아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게 바로 뭐냐면 4장 3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온 회중이 드렸을 때는 또 뭘 드리라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드려라. 그리고 족장, 지파의 우두머리가 죄를 졌을 때는 뭐냐면 흠없는 숫 염소를 데려와라, 가져와라. 그 다음에 일반 평민이 죄를 졌을 때는 흠없는 암양, 이 암양이나 암염소를 가져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건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께 가져와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속제제를 드려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속제제의 이 절차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릴 때 먼저 뭐를 가져오냐면 평민이든 뭐든 소를 가져오든 양을 가져오든 염소를 가져오든 일단 끌고 옵니다. 제물을 끌고 와요. 제사를 드릴 짐승을 다 끌고 와서 회막문 앞으로 딱 도착을 해요. 회막문 앞에서 장로들이 가져온 제사의 제물인 짐승의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제단 북편 쪽에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뽑아요. 피를 뽑은 것을 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분향단에 뿔에다가 그 피를 발라요. 그리고 번제단 밑에 남아있는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의 모든 그뿐만 아니라 기름, 여기에 모든 콩팥이나 간이나 이런 모든 이 기름이 있는 기름들은 다시 끄집어내요. 내장의 가장 좋은 기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이거는
화제, 향기로운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제사를 이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물 가져옵니다. 안수합니다. 회막문 북쪽에서 잡습니다. 피를 뽑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피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향단에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회막 문 앞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그 제단 밑에 쏟아 붓습니다. 거기에 뿐만 아니라 내장에 붙어 있는 것도 다시 끄집어냅니다.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바깥에 제 위에 나무에 올려놓고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죠? 재와 함께 더불어 버리죠. 이게 바로 제사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속죄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한다면 속죄제의 삶이 뭐냐 그런 거죠. 오늘 영적인 의미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속죄제란 삶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속죄제의 삶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죄를 깨닫는다는 의미. 자, 여기 봅시다.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4장 3절. 자,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런 말씀인데요, 제사장이 뭐 한다는 거예요? 범죄여 백성들에게 허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그러나 뭡니까? 뭐 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가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 회중은 소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문 앞에 끌어다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입니까? 그가 범한 죄가 누구에게 그에게 깨우쳐주면 또 이 28절입니까? 그가 범죄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누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서 깨닫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이 깨닫는 거예요. 가장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큰 은혜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전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납니다. 자꾸 문제가 꼬입니다. 자꾸 이렇게 내 속에 평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꾸 삶을 살다 보니까 우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돌발적인 문제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어쩌면 그가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요나가 결국 어떻습니까? 사명을 받았는데 넌 니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 말씀을 거절해요. 그리고 거절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서 불순종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요나 까닭에 누가 고난을 당해요? 거기 같이 배에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요나 까닭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그것도 못 깨달으니까 요나는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니느웨 사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닫지 못함의 까닭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은혜 중에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깨닫는 은혜예요. 깨닫는 은혜. 근데 그 은혜가 깨닫는 은혜인데 깨닫는 은혜가 어떤 깨닫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못 깨달아요. 나는 깨닫지 못해. 왜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자기는. 근데 나는 모르는데 내가 상대방은 저게 무언지를 알아요. 나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 속에 있는 티노는 볼 수 있어요. 정작 바라봐야 될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자기가 깨닫지 못했을 때, 누군가에서 너를 깨닫게 했을 때 그게 죄라고 생각한다면 제물을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보는 것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보는 영안이 떠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좀 깨달으면, 내가 좀 문제를 깨닫고 이 문제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잘못된 관계인가를 이걸 좀 알게 되면 어쩌면 내가 찾아오는 미래에 모든 문제를 차단할 수도 있고 방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해결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되는 원인은 결국 문제는 너에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주인공은 요나인 나인데, 근데 그걸 원인을 자꾸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다른 쪽에서 찾으려고, 다른 사람에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자기를 모르는 거죠. 속죄제의 근본적인 영적인 의미는요,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보면 왜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까? 라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만납니까?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목회자이고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왜 그런지를 저는 대충 알아요. 왜 문제를 만났는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될 텐데 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시험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런 분이 있어서 나는 너무너무 지금도 잊지 못한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정말 대놓고 당신의 문제가 이겁니다. 당신의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만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만났습니다라고 대놓고 그 현장에서 상처를 준 말을 막 해댔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만큼 부피가 커져요. 성숙해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잘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어떤 영적인 에너지의 힘이 구축받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은 웬만한 사람 아는데 정작 알아야 될 자신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죄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를 깨닫는 삶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일을 만나든지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이런 상황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간에 내가 축복받은 상황이 있다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왜 이러한 은혜가 내게 찾아왔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내 신변에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주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그 말씀을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 깨달음이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날 텐데, 또 문제를 만나죠. 왜 나에게 이렇게 자꾸 시련이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까?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를 자꾸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훈련이 자꾸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닫고, 이렇게 자꾸 이 힘을 길러내다 보면 하나님 영적인 예민한 반응이 와요. 그러면 하나씩 깨닫고 나다 보면, 그것이 바로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깨닫기 이전에 제사를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그 번제는 속죄제를 드렸을 때 그 속죄는 하나님께 용납 받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속죄제의 정신은 바로 깨닫는 것부터 시작됐다. 제사부터 덜커덕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제 자신을, 죄를 깨달았다면 너는 제물을 가져서 안수받고 너의 죄를 대신에 속량할 그
짐승을 안수하고 대신 희생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진정한 깨달음에서 얻어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완만하게 해결되면 그 앞으로 미래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깨닫는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 왜라는 이 질문을 늘 던지면서 내게 왜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과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래서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그럴 때 그때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할 때 그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의 반드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이유에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죽으시고요. 오늘은 깨닫는 거 하나님 앞에 그것만 기억하십시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의 율법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가장 은혜가 바로 뭐냐면 깨닫는 은혜인데, 하나님 내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축복이 되든지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 내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 깨달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을 통해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의 기뻐 연락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